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시고 한 산을 정하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영역이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신앙인들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할 시간이 나면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장소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내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29절 말씀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변화된 사건을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이 어느 산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학자는 헬몬산이라 말하고 어떤 학자는 다볼산이라 말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습니다. 근데 혹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은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의 본 모습으로 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이 뭐냐면 주님이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을 섬겨요. 근데 천사들에게는 6날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6날개 가지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려요. 그리고 2날개로 나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 천사들이 2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인간의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제한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변화산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본 모습이 드러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에 못지않게 또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를 했을 때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바벨 앞에서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그 바알을 물리친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했지요.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1절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30절부터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분과 함께하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영광스럽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화될 때 어떻게 했냐면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잠이 들었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광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영광스럽게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간혹 신앙인 중에서 나는 신앙생활이 오래 했기 때문에, 난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직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할 때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으로 계속 살아갈 날이 있는데 이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뒷부분을 보시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합니다. 이게 별세하신다.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까? 그래야 인류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별세하시다라고 할 때 별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이죠.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준 사건, 그것이 출애굽이죠. 그것이 엑소더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애굽의 장자, 모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가축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의 장자는 구원해 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를 살려주니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출애굽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듯이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별세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베드로가 본 거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제안이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편하게 삽시다.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내려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삽시다.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제안하는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실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곳은 어디입니까? 변화산이 아니에요. 어딜까요?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은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갈보리산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실 곳은 변화산이 아니라 갈보리산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를 못한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갈보리 산으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을 체험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변화산에 있다고 한다면 변화산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변화산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말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거기까지. 이게 볼펜 있으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보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주님만 보인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안은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곧 사라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처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물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 물질과 권력,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과 같이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도 주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지만 주님은 거기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주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오직 나에게만 있는 분이 누군가? 모세인가? 엘리야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님만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가정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예사랑교회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 끝에서 오직 예수님만 봤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오직 예수만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